흔히들 사람을 말할 때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죠?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리도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오리까지만 동행하는 사람, 십리까지 동행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십리까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오른편 뺨, 왼편 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까지 들이대래요. 겉옷을 주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래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재요. 뿐만 아닙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십리는 뭘 의미하는가? 적극적인 사랑이고 터질 듯한 사랑이고 자발적인 사랑이고 미친 듯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왜 우리는 오리를 넘어 십리까지 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십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평생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리켜 성화, sanc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주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화, 온전하심의 기준이 뭐냐? 오리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십리라는 거예요. 십리. 십리가 주님 나라의 온전함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정도도 아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같은 사람, 오리를 가야 되는데도 오리까지도 안 가는 인생,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오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각 시대마다 유머가 유행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참새, 최불암, 만드기, 사오정. 이게 이유가 있더구만요.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분석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사오정, 올드하지만 사오정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데 사오정이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한테 말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아니 돈가스는 없단 말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이랬대요. 여러분 사오정의 특징이 뭐냐면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오정은 자기만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요.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의 상징. 그게 자기만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사오정이거든요. 오리도 동행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만 잘난 인생, 오이지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은 많이 있을수록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일본 화가부터 시작해서 동서양의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을 많이 그린 게 있는데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하도 많이 울어서 눈이 진물이 나고요. 그다음에 뼈가 완전히 뭉그러지고요. 지친 그런 예수의 얼굴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다 내어줬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모든 걸 다 내어줘서 완전히 초라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얼굴을 그린 예수의 얼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적당히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정말 다 내준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다면 적당히 피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예봉을 피하고 소낙비를 피하고 한 60살쯤에 십자가 져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할 말 없거든요. 지긴 지었으니까.
근데 33살에 동백꽃처럼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으면 돼요. 고향인 갈릴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십자가 안 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하고 맞붙지 않았으면요, 바리새인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요, 한마디라도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합리적인 말을 했으면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한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 중 나쁜 강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그게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다 버리고요, 오리도 아니라 심리 아니라 천리, 만리까지 가면서 과도하게 오버하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미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제가 설교 때 늘 말하죠. 이처럼의 10분의 1만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정말 변합니다. 근데 10분의 1도 못 깨달았을 때 그 사랑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강아지 말이에요. 개 찾습니다. 그런 거 붙이지 말고요, 더 좋은 강아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 강아지 값에 10배를 주고라도 찾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해요.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우리도 폐기 처분해버리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창조하지 않고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구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다 피값을 뿌렸어요. 마지막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려고. 오늘 성가대에서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죄인이라는 말에도 뭉클하고요, 은혜라는 말도 정말 뭉클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날 살리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이게 바로 주님의 심리의 사랑, 천리의 사랑, 만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전하신 같이, 이런 미친 사랑 같이 너도 예수 믿는 너희가 이런 삶을 본받고 이 성화를 향해 달려가 달라는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처음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거. 그 예수님의 상징 같은 요셉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다. 이게 주님 나라예요. 네 열매를 적당히 네 집에서 맺혀라. 이게 오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는 삶은 오리도 못 가는 삶이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삶은 네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출장 갔다 와서 김밥을 하나 사 먹으려고 길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롯데 프리미엄 아파트 아시죠? 거기서 모과나무가 있어요. 오늘 가면서 한번 보세요. 모과나무가요, 담 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내 눈앞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미 3-4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 아니래도 안 갖고 가거든. 그래갖고 곱게 이걸 놔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놔뒀더니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걸 딱 봤어요. 그러면서 가져가래요. 아,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래요. 담 넘어오는 가지의 열매는 이웃의 것이래요. 아, 이 청소부 아저씨가 나 이분 모셔다가 특강을 좀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완전히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담을 넘어서 휘청하게 이렇게 탐스럽게 왔어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길가에 귤나무 있잖아요. 귤나무가 휘청천하게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가져가라는 거래요. 떨어지면 가져가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까지 열매와 그리고 그늘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게 온전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그런데
그리스도인 주차도요,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리까지만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적당히 사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약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그 경제학의 법칙을 주님 나라에 이렇게 하잖아요. 약은 것 같아도요, 결국 그 사람 그 값을 받아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노희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던가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렇게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랑을 못 받아요. 적당히 사랑하잖아요. 적당한 값만 받아요. 주님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적당히 대우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얘는 미친 애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사랑할 때 목숨을 걸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늘도 해맑게 웃는다.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적당히 헌신하는 게 얕고 행복한 줄 알았대요. 나이 들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오리를 넘어 심리를 동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계표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주의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고넬료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구제와 기도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상달, 그게 임계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대개 오리에서 그치거든요. 그리고 1, 2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까지 갔을 때 기도와 구제가 상달, 딱 찼다는 거예요. 주의 임계점, 주의 시간표에 걸렸다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안 끓는다 그랬죠? 100도에 끓어요.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법. 코끼리한테 지푸라기 하나 올리면은요, 웃어. 이게 뭐냐고. 계속 올려. 코끼리가 이제 다리를 떨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올리잖아요. 그럼 쓰러집니다.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요. 그리고 헌신이요. 지푸라기 같아요. 근데 쌓이고 쌓여요. 그래갖고 정말 주의 임계점에 다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역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심리까지 갈 때 주님의 온전하심에 다다른대요. 너희 목표가 그렇게 되라. 적당한 선에서 그치지 마라. 그럴 때 인생은 거의 99%가 널빤지 인생이거든요. 강물에 널빤지 뛰어나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요. 세상이 이렇다면 일로 가고 세상이 이거 가지면 행복하다면 그거 가져야 되고요. 이 나이 때는 이게 행복하다면 그 나이 때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널빤지보다는 작지만 송사리는요. 강물을 거슬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널빤지처럼 사는 인생에서 송사리처럼 생명이 있는 인생,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는 맛을 진짜 심리까지 갈 때 느끼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옷도 걸 수 있고 아픔도 걸 수 있고 실패도 걸 수 있고 성공도 걸 수 있고 든든한 못이 하나 있으면
그 못에 다 걸린대요. 저는 이거 진짜 알아요. 제가 군대 때 산악초소, 아무도 군대 얘기하면 감동이 안 받는데 저는 육군 병장이에요, 여러분. 병장으로 제가 전역을 했어요. 사고 안 치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산악초소에 올라가면은요, 한겨울에 3시에 올라가잖아요. 옷을 6개를 입어도 추워요. 싸늘해요. 근데 그걸 버티는 게 못 하나가 있어요. 이건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거기 못을 하나 고참이 걸어놨는데, 거기에 딱 요걸 걸려요,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다리가 안 아프고. 못 하나가 나의 모든 거를 다 버텨내. 이건 군대 가본 사람이 알아. 이 못 하나의 고마움. 근데 가슴의 삶에 잘 박힌 못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았던 추억. 친구와 또한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미친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잘 박힌 못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했대.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대요. 그게 꽉 있잖아요. 그걸로 태울 수가 있어요. 마른 장작을 태워야 돼요. 젖은 장작을 태우면 안 돼요. 젖은 장작에 집중하잖아요. 먼지만 폴폴 납니다. 마른 장작에 집중하잖아요. 활활 타올라서 젖은 장작까지도 이게 같이 영향을 줘서 그게 말라버려요. 저는 인간사에서 목회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른 장작이 있고 젖은 장작이 있거든요. 젖은 장작이 뭐예요? 내 과거의 죄예요. 실패예요. 트라우마고요. 아픈 기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군부를 떼봐요. 연기만 나요. 근데 마른 장작이 내 속에 있어요. 주의 미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추억, 주님이 그 사랑 속에서 내게 던져준 엘피다 조사, 산소망, 비전,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그 마른 장작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젖은 장작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말라지고 이것까지도 나중에 불이 타버립니다. 그 잘 박힌 못, 하나님 사랑과 비전에 대한 확실한 추억이 너에게 있느냐?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었어요. 오리까지만 가는 적당한 사랑이었어요. 그럼 못이 안 박힙니다. 오리도 안 가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추억도 없어요. 오리를 넘어서 십리, 백리, 천리, 만리까지 주님이 날 위해 갔구나. 그게 정말 느껴지잖아요. 그럼 못 하나가 꽉 박히게 됩니다. 그게 나를 막 활활 태워버려요.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심리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심리까지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설교를 지독하게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감이 없다는 거. 영감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에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 웃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타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중국에서 전국에서 모은 소년들로 모아가지고 국립관현악단을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차이코프스키의 연주를 합니다. 아이작 스타원이 듣는 앞에서. 끝나고 나서 이 지휘자하고 기획했던 사람이 자랑스럽게 아이작 스톤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2가지 기적을 봤대요. 첫째, 어린 나이에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이처럼 기교 있게 연주하는 것이 기적이래요. 둘째, 이토록 영혼이 없는 음악은 기적이래요. 너무나 기교 있게 잘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혼이 안 들어가 있대요. 영혼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저는 요즘은 끊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는 UFC라고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여기에 보면요. 상대편을 한 대 치는 거, 쓰러뜨려서 꺾는 것도 있지만 테이크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크 다운, 그건 뭐냐면 잡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한 선수가요. 수없이 테이크 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어요. 이상하다. 판정이 잘못됐나? 졌어. 누리꾼들도 테이크다운 수없이 시킨 그 선수를 막 비난해요. 그 다음날 기사가 떴습니다. 영혼이 없는 테이크다운은 점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격투기는 투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그 싸우는 투혼이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이 이기려고만 해요. 그래서 얍삭하게 도망가다가 테이크다운 시키고 막 요러게만 했어요. 이걸 위해서 UFC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테이크다운. 와,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영혼이 없는 일, 그 일을 접해보세요.
정말 환장합니다. 옛날에 그 얘기했죠. 햄버거 집에 갔더니 그 노신사가 와서 햄버거 100개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먹고 가실 거예요? 싸갖고 가실 거예요? 100개를 어떻게 먹고 가냐고 내가 거기서. 그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싸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피곤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영혼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거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발전하고 그 사람이 경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영혼이 섞인 일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워런 버핏, 최고의 투자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쓴 책들의 원론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사원들을 보래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래요. 그걸 보고 판단하래요. 적당히 돈 받은 만큼만 하느냐? 그게 오리예요. 오리까지 간 사람이에요. 돈 받은 만큼도 못하느냐? 오리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 돈을 넘어선 뭔가의 철학이 있고 뭔가의 신선함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건 갈수록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인 나를 또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봤는데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만큼도 못해. 아무런 사명이 없어. 느꼈을 때 그 받는 느낌이 영혼이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슬플까요? 정말 영혼이 섞여요. 투박해도 영혼이 섞여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득 섞은 심리까지 간 사람의 일이 많은 사람도 감동을 주지만 내 자신에게 정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지금도 굉장히 젊은데 더 젊었을 때 몸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뭘 하지. 힘들어 죽겠어요. 학원이라는 거 다 글로 갖다 맡기고 그랬는데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님 헌금을 줘요. 그래서 야, 내가 너도 그진 거 아는데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장만해 왔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여자친구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해 달래. 축복 기도했어요. 결혼했어요, 둘이. 둘이 결혼했는데 온 거예요. 이건 여자친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내구나, 아내. 아내하고 와서 왔는데 신혼여행을 갈 비용을 저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무전여행 같이 다닌대요. 인생의 최고의 잘 박힌 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추억이 있어 너희? 정말 이런 기쁨 한번 있어 봤냐고. 한없이 기뻐요. 걔들을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돈도 기뻤지만요. 더 기쁜 거는 걔들이 부러웠어요. 신혼여행을 갈 돈을 못난 선배에게 치료비 서라고 줬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 열정. 오리까지 가면 되거든요. 형님, 우리 결혼했는데 결혼 기념으로 얼마를 헌금합니다. 이게 오리까지 가는 거 맞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기뻐요. 그죠? 십리가 아니라 백리까지 간 거예요. 난 걔네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걔네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사실은 십리까지 가는 거는 이웃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진정한 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코카콜라 열풍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쪽에는 코카, 이쪽에는 펩시 던져서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좋다고 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돈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맛이 좋아요. 이것이 그냥 맛뿐만이 아니라 동료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문화와 사상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했던 뉴욕 타임즈의 저명한 기자였던 콘스탄트 헤이즈가 코카콜라의 진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 문장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늘 말하곤 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어느 정도 미쳤는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까지 가는 게 그 이웃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에밀 아자르가 자기 앞에 생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 있어. 이 세상은 말이에요. 구부려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겸손해져야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미쳐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까지 안 가면 못 보는 세계예요. 미쳐야 보이는 세계. 정말 열정적으로 심리까지 가봐야 열리는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세계. 그래서 승리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에 1만 시간을 미쳤을 때 열리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가 통해져요. 사실은 심리까지 갈 때 내가 열리고 내가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리까지 가잖아요.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가족에 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에 대한 기억이 높을수록, 기억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오리가 아닌 심리까지 넘은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제목처럼 이런 사랑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대요. 그게 블랙 우드 교수가 말한 최고의 유산은 뭐라고요? 굿 메모리, 좋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하고 좋은 기억은 언제 일어나죠? 오리까지 갔을 때가 아니에요. 심리까지 갔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아버지가 날 위해 심리까지 간 사람, 그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제일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KBS에서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거기에 자식이 뭔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구순 노인네가 있었는데 어눌하죠. 꼬부정하고 칠순 자녀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시골인데. 근데 어머니한테 일부러 이 자녀들이 엄마 우리 언제 갑니다 이 소리를 안고 불쑥 나타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그럼 큰일 나요. 3일 전에 말하면 더 큰일 나. 왜냐하면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동구 밖에 나와 계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 계시는 거야. 이 노인네가. 그냥 꼬부랑 지팡이 하나 쥐고 하루 전에 말하면 하루 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새끼들 오나 해가지고 자식들이 내려서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절. 아니 30분 전에만 나와도 감동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오는데 30분 전에만 나와도 감동이에요. 그게 오리예요. 이 어머니는 심리까지 나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집에 가요. 칠순 자식놈들이 춤을 춰요. 엄마 앞에서. 칠순 노인네가 구순 노인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재롱을 떨어요. 우리 막내 춤만 봤지 첫째 아들 춤 좀 보세요. 그러면서 막 엉덩이 춤을 추고 어깨 춤을 추고 좋대. 그러면 노인네가 엄마가 그렇게 좋니? 그 자식들이 좋대요. 왜 그리 좋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온다 그러면은 하루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기는 밖에 나와 계신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미친 사랑이지 뭐예요. 그게 심리까지 간 사랑이에요. 심리까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용현 씨가 지은 울지마 당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나오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니네 아버지 뭐 하셔? 라고 물었다. 어떤 분이셔? 라고 묻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똑같은 문장으로 으쓱거리며 당당하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계절에도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 뭐 하셔라고 물으면 딱히 이을 말이 없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라는 질문을 나는 나에게 묻고 답했다.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 뛰어난 이름이 있고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사시사철 땀 흘려 가족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있어요. 동구밭까지 하루 전부터 나와 있는 엄마의 사랑이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오리까지 갔을 땐 이 추억이 없습니다. 행복한 추억은요 항상 심리까지 갔을 때예요. 그 약함이 진실을 만났을 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어머니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버지 뭐가 생각나세요?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세요? 여러분도 할 얘기 많고 저도 많아요.
절제를 해야겠습니다. 2부 때는. 그랬을 때 심리까지 갔었을 때 그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 윤수가 찬양 인도자가 되었대요. 만방학교에서.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계속 묻고 아버지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목사에게 목사님은 유행가를 알아야 됩니까? 하면 저는 알아야 된다는 축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하는 축의 목사님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신학을 이해해요. 나는 알아야 된다는 축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뭔 줄 알아야지 이 시대의 흐름인데 번지 없는 주막이 뭔지 알아야지 옛날도 알잖아요. 구세어라 금수나가 뭐냐고. 알아야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면은요. 우리 아내와 함께 많이 듣습니다. 탁 나오면 이제 존 덴버의 Take Me on Country Road, 애니송, Back Home Again, 그 다음에 톰 존스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해가 진력의 김민기의 그 사이, 뭐 이런 노래들 쭉 나와요. 그럼 그렇게 좋아요. 요즘 하나도 안 들어.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한국에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유행가가 좋아요? 들어요? 듣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탁 들어도 되지 하려고 그러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듣지 말라 그랬대요. 그 찬양에 집중하라고 했대요. 그 신학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러냐? 그 다음부터 나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나도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내 아들놈이 이런데 지금 이런데 그게 언젠가는 풀어질 수도 있겠지. 언제 그게 통금이 해지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도. 해질 날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듣겠다? 그럼 나도 안 듣는다. 아내한테 말해서 듣지 말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러더니 뭐냐면 타협점을 내놔요. 뭐냐면은 애가 듣는 앞에서는 듣지 맙시다. 그게 오리까지예요. 오리까지. 그게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안 들어도 우리 지금은 듣지 맙시다. 그걸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애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저절로 돼요. 그럼 나중에 추억으로 말해주려고 그래요. 야, 아빠 엄마가 그 존 덴버 되게 좋아하고 톰 존스 그 그린 그리스 오프 너 그걸 아느냐? 얼마나 좋은데. 너도 알잖아. 근데 안 들었다. 네가 안 들어서 나도 이제부터 안 들으려고 했다. 그게 추억이에요. 추억. 그까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리까지만 가도 되거든요. 욕은 안 먹어요. 심리까지 갔을 때 그게 추억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친 듯하게 심리까지 갈 만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까지 가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오리, 그 오리 전까지 거기에 행복에서 첨벙거리지 말고 심리까지 가본 기쁨이 너에게 있어 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해다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되어서 눈크 디미티스 내 인생 다 끝나는 날에 주님 이제 여한 없이 죽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시간, 돈, 재능, 마음 마음껏 심리까지 주 앞에 드리며 이웃을 복되게 하고 갑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축복스러운 고백하고 주 앞에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